네, 안녕하세요. 우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홍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늘도 네 분의 패널을 오늘 같이 모임을 갖는데요. 우리 신종인 전사님부터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돌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예수동행교회 신종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예수동행교회 구영선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수동행교회 에스더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동행교회 이수진 집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님, 권사님, 집사님 다양한 다양한 패널들이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뭐 이쪽 저쪽 앉아 보다가요,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좀 같이 좀 앉아서 토론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저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오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해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2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그래도 피드백 받기는 오가면서 이제 출퇴근할 때도 이렇게 들으면서 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떠세요? 뭐 율법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어느 정도 풀어졌는지 그냥 뭐 퍼센테이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몇 프로 정도 그냥 풀어졌다. 우리 구영선 권사님 몇 프로 정도 들으셨습니까? 네, 아직도 사소한 오해들은 조금씩 있긴 한 것 같은데요. 큰 그림에서 오해는 많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몇 프로? 네. 한 76% 정도. 예, 많이 풀어지셨네요. 우리 신정혜 전사님 어떠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제 오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 훌륭한 풀어질, 우리 네, 전사님이라. 뭐 풀어질 오해 없었기 것까지는. 때문에 100% 거의 풀어지신 거죠. 네, 할렐루야. 우리 에스더 전사님은 사실 지금 뭐 감신해서 박사과정은 다 마쳤고 지금 논문만 패스가 안 된 상황이라 사실은 저희 중에서는 가장 이렇게 수준 높으신 신학을 갖고 계신데 뭐 우리 에스더 전사님 어떠세요? 우리 공부 많이 하면 뭐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거 오해라는 게 평생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은 부분인 것 같은데 거의 70% 80%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오해를. 네, 네. 우리 에스더 전사님의 겸손한 70% 80% 겸손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 이수진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뭐 계속 패널로도 참여하시고 듣기도 하셨는데, 저는 권사님보다 1% 낮은 75%로 네, 우리 훌륭하신 집사님, 네, 우리 집사님이 75%, 네, 스스로 한번 좀 이렇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실은 뭐 풀어진 것 같은데 또 생기기도 하고요. 또 고난이 오면 또 생기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실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 시리즈를 이렇게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런 오해 속에 계속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른 진리를 만나고 조금 더 자유했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진리와 진수를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접하면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주 이렇게 듣는데 그럴 때 이렇게 풀어진다 그래요.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점점점 우리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고 합니다. 공부 방법 중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강의를 하는 거라 그래요.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하면 그것처럼 머리에 남는 게 많다 그래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나눔방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생각이 이렇게 정리되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들으면서 생각할 때 가장 또 좋은 공부 방법이라 그래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 이렇게 앉아서 듣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래요. 그냥 앉아서 듣는 거는 제일 안 좋은 방법인데 저희는 그래서 두 번째 차선으로 이렇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하수처리장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직장 생활할 때. 근데 제가 토목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때 이렇게 하수처리장 보니까요. 이렇게 더러운 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 반응조가 있습니다. 반응조가. 근데 거기에다가 약품을 엄청 많이 넣어요. 그러면 반응조를 나갈 때는 깨끗한 물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복음이 그렇다 생각해요. 우리 안에 내적인 이런 그 오염들 또 죄의 원죄들 막 이렇게 섞여 있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 아주
성화된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강을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저자가 얘기하는 게요, 한국 교회가 율법이라는 틀 안에 너무 많이 갇혀서 이제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은혜, 그걸 너무 못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풀어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죠. 우리의 본성은요, 사실 율법주의에 굉장히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주의는 오히려 우리가 쉽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쉽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왜 이렇게 너 잘하면 뭐 해줄게, 뭐 공부 잘하면 너 뭐 사줄게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우리 안에 좀 더 좋은 방법이라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신앙, 참된 자유는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율법을 들을 때는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찰스 브릿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 구별을 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영혼이 좌로나 우로나 어느 편으로도 휘말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복된 수단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 율법과 복음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구원파 뭐 이런 이단들이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진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오해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월터라는 목사님이요, 율법과 복음이 혼동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주의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율법주의가 맺는 최고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한국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죠. 한 번쯤 누구의 신앙을 판단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런 판단들이 있는 게 자기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 그걸 읽고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그게 읽고 싶었는지 저녁에 끝나면 막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을 어쨌든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친구들 만남, 회사의 회식, 뭐 외부 모임들을 최대한 줄이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요, 이렇게 가방을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읽고 책 읽으면서 막 복음에 겨워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의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은 뭐 많이 좀 아실 건데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하나 넣어놨어요.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뭔지, 뭐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다, 이 정도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율법은 뭐다, 뭐 복음은 뭐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우리 에스더 전사님이 먼저. 네, 그냥 뭐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 하지 지켜야 말아야 하는 거, 하는 하지 것. 말아야 하는 거. 네. 네. 복음은요? 복음은 자유, 기쁨, 네. 구원 이렇게 구원.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 네, 율법과 복음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네, 주시면. 저는 단어로 짧게 생각이 나는데요. 딱딱함, 그리고 사람의 관습, 그리고 습관, 네, 이런 이제 율법에 대한 생각이 나고요. 복음에 대해서는 자유함, 그리고 말씀의 만족, 충만함, 기쁨, 네, 이런 네네네. 단어로 네.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신종현 선사님은 네, 율법과 복음을 좀. 저는 기준과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데 좀 차별을 두고 싶은데요.
네, 율법은 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가 지켜야 되고 나로부터. 내가 뭘 해야만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그냥 내가 무엇을 함과에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그 기준과 시작점이 전혀 다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답변을 좀 틀리기도 하고 좀 오답도 내주셔야 제가 또 강의하고 그래도 답변도 신대원을 제약 중인데 또 이거 모르면 또 그거 아, 예, 그렇죠. 우리 네. 또 전사님 두 분이나 계신데 또 네, 하여튼 제가 했던 의도는 조금 좀 답도 틀리고 네,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다들 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신앙생활이 왠지 좀 정체된 것 같고 뭐 노력해도 아 뭔가 좀 성장하지 못한다 이런 부딪힘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은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런 부딪힘이 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 성장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깊은 관계를 주님과 맺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뭐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게 되고 예배하면서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나름대로 잘 감당하면서 생활합니다. 이럴 때는 참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배 안에 충만할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 여기쯤이 바닥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고요. 아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더 떨어질 데 없지 그러면 또 더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아마 1, 2주 했을 때는요 다들 좋으셨을 거예요. 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조금 뭐 그렇지만 그래도 아 이렇게 해도 참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가니까 5주가 갔죠 벌써. 지치기도 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기도 이런 걸 다 지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요 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올라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예배 때 눈물도 흘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출퇴근할 때는요 계속 그 찬양을 듣고 CCM도 듣고 막 이렇게 출퇴근하고 했어요. 뭔지 내가 굉장히 그래 나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나도 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직장에서는 뭔가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뭔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그런데 매번 넘어질 때마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 넘어졌을 때는 일어나지 못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찬양을 듣는 일로는 제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실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뭐 예수교회 교우분들도 지금 경험할 수도 있고요. 뭐 이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잠깐 요거 한 두 분 정도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지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나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뭐 이야기 좀 나눠주면 좋겠는데 우리 신종현 전사님이 좀 그러시지 않았나요? 직장생활 하시다가 혹시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제일 문제는 뭐였냐면 영적인 이게 침체인지를 모르는 거, 침체인지조차를 모르는 게부터는 저는 그게부터가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침체기를 겪고서 저한테 결론되어진 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 자체에 대한 나는 내가 크리스찬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 믿음으로서 반응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그게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침체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선은 돼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바닥선이어야만 나의 침체기 가운데 내가 다시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문제가 있음의 여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여부가 또 좀 더 결론되어지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침체가 오니까 내가 아예 신앙 믿음이 없구나. 이제 그거를 그때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네네. 우리 구영성 권사님도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가까운 신뢰로
예수동행교회 파송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파송선교사로 와서 예수동행교회를 처음 세우면서 그 과정 가운데 TF팀 인테리어 TF팀, 네. 그다음에 행사 세팅하는 부분과 그리고 위잼 사역까지 같이 맡으면서 처음에는 교회 하나 세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하는 그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게 나의 욕심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그리고 벅찬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사람들의 눈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잘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앞장설 때 영적인 침체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 너무나 많고요. 신앙이 자기의 열심이나 경험, 노력에 달려 있다 생각하는 것. 아마 이런 태도는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거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런 상태가 있다면요, 기쁨, 좌절 이거는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심하고 또 좌절하고 결심하고 좌절하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남자들은 뭐 아마 술 문제, 뭐 아마 뭐 저희 교우들은 뭐 모르겠지만 뭐 담배를 끊는 문제들도 뭐 쉬운 일은 아니고요. 뭐 친구 만나는 거, 뭐 술자리 모임 이런 것들 끊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요즘 좀 드라마, 쇼핑 뭐 이런 거 사실은 뭐 끊는 거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시작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은혜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유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한다. 율법과 신앙을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폐해죠. 이런 경우에 가장 어려운 거는요, 신앙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믿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 박리부가 사모님이 해주신 기도 강의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24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방문을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롤모델 삼아서 방문을 했대요. 근데 갔더니 거기 교회의 사모님과 기도자들이 오랫동안 24시간 기도를 적은 인원이 하다 보니까 많이 지친 거예요. 갔더니 막 너무 지치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뭔가를 한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온유하고 누가 생각해도 사랑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까칠하고 같이 있기 싫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누가 들어오면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으로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두 가상의 인물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모 집사님인데 제가 그냥 홍 씨니까 홍 장로님과 홍 집사님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홍 장로님은요, 성실함이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하여튼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를 좀 이루셨고요. 뭐 예배 생활, 뭐 헌금 생활, 또 교회 봉사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진짜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 예배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가장 큰 문제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 안에 감동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죠. 또 한 분은요, 가상의 인물 홍 집사님입니다. 홍 집사님은요, 의지가 약해요. 이분은 좀 의지가 약하고 직장도 여기저기만 옮기시다 보니까 사실 아직 직장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게 늘 뭔가 좀 부끄럽고 내 자신이 뭔가 나는 좀 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집사님 직분은 받으셨는데 교회 일을 잘 섬겨본 적도 없고 제자 훈련도 겨우 마치신 의지가 좀 약하신 뭐 그런 분입니다. 아마 이렇게 그 홍 장로님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신앙일 거고요. 홍 집사님은 반대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려우신 분으로 보여질 겁니다. 성실함이나 의지가 박약한 것이 신앙의 지표라면 홍 장로님 입장에서는 홍 집사님을 지적할 수 있겠죠. 야, 당신 집사님, 제가 권면 드리는데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집사님은요, 이제 낙오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낙오자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좀 간단한 질문이니까 좀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인가? 홍 장로님인가? 홍 집사님이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난 조금 좀 그래 뭐 이런 사람이야? 뭐 한 두 분 정도. 우리
이수진 집사님 어떤 유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홍 집사님 같습니다. 아, 홍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분 답해 주길 원했습니다. 우리 구건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네, 저는 홍 장로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까 홍 장로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네. 우리 구 장로님과 우리 이 집사님이신데. 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을 과연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의지로 이루라. 아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좀 요거는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구원을 못 받는 일도 없고요. 의지가 남달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믿음과 의지를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과 연관성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고요, 복음도 하나님의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뭐를 통해서 알려주셨냐?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통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보통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십계명으로 대표하고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 이런 게 되겠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율법은요, 또 이렇게 행하라, 또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음이야,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명기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특징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율법의 특징이고요. 이것은 바로 명령과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율법은요, 명령과 요구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고,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된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약속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율법은 쉽게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랬죠? 약속이에요. 저희가 왜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계속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약속들이요, 다 결국에 복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에는요, 조금 이렇게 조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형식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면 받는다. 우리 인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잘 맞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니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오히려 더 선호해요. 일반 사회도요, 이런 원인과 결과를 따라서 뭐 일반 기업에서도 잘한 사람에겐 성과급을 주고요, 뭐 연봉 협상도 그런 개념이죠. 보수제도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이제 보통의 원인과 결과, 율법과 비슷한 거죠. 율법의 개념이 일반,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일반 사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과 좀 그 본성을 조금 거스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걸 받는 사람은 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복음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 안에 일어난 어떤 일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하나 넣었는데 뭐냐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은 거. 왜 넣냐 하면 그냥 복음의 은혜가 뭔지 좀 예화를 좀 이렇게 들고 싶었어요. 제 얘기를 조금 이제 뭐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악필이고 그림을 아주 못 그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는데 제가 3등을 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림을 3등. 제 그림을 제가 아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연락을 받아요. 주일날 갔습니다. 상을 받는다 그래서 갔죠. 근데 갔더니 그 3등한 사람의 이름이 가정호예요. 홍정호가 아니라 가정호인데 그 6학년 때 부장 선생님이 어머니 친구였어요. 어머니 친구가 부장 선생님인데 홍정호가 없으니까 조사해 보니까 가정호가 그날만 왔다가 안 나온 친구예요.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연락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장 선생님이 이름이 같으니까 홍정호를 주자. 그래서 가정호가 이제 홍정호가 돼서 제가 상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창피한데 그냥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이런 게 은혜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우리 에스 전사님 뭐 그런 은혜 뭐 그냥 이렇게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를 누렸다 뭐 이런 경험 있어요? 에스 전사님 한번 나눠주세요. 전 많은 것 같아요. 제 삶은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한국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박사까지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저 목사님 가족도 아니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인도하셔가지고 네. 그거 다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씩 다 설명하면은 2시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저는 가벼운 은혜를 나눴는데 되게 기분. 제가 뭐가 됩니까? 네. 네. 그거 뭐 참고로 우리 에스 전사님이 첫 주에 슬리퍼를 신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걸렸다 그랬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네. 오늘 좀 잘 신고 오셨는데 네. 네, 이제 슬리퍼는 안 신겠습니다. 이제. 네네. 네, 지나가는 얘기로. 네. 네, 하여튼 뭐 우리 에스 전사님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은혜였다. 네. 저는 그냥 좀 가벼운 은혜를 좀 나눴으면 했는데, 네, 하여튼 진짜 은혜를 나눠주셨네요. 네. 은혜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은 게 정말 은혜거든요. 제가 한 게 없어야 은혜인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다면 사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신구약과 율법과 복음의 이 상관관계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뭐 그냥 오해를 해요. 뭐 많은 분들이겠죠. 뭐 좀 더 성숙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뭐 이런 오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이거는요 신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화가 많으신 분이에요.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좀 알고 있는 도올이라는 김영옥 교수님 아주 뭐 유명하신 분인데 뭐 복음적이지는 않죠. 뭐 관련된 책을 많이 내시는데 이번에 낸 책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담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요 복음은 뭐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율법은 명령이고요. 복음은 약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 관점으로 구약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구약 안에 명령과 율법이 있는지.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건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도 말하는 첫 번째 타락 후 아담과 한 약속.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적어드렸나요? 저만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이기 때문에요. 율법과 복음이 두 가지가 다 나왔죠. 물론 신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약속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살 길이 이제는 본인들의 행위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요 구원의 길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신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라,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거 다 사실은 율법이에요. 율법이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삶 자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자체 또 그걸 전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율법은 왜 주신 거야? 율법은 왜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과연 나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요,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이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 1, 2, 3 기능을 넣어놨는데요. 좀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하면요, 죄인을 정죄하는 기능입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율법을 한 개 어기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범했다, 이런 이야기가 말씀에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내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율법을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가도록 해주기 때문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요, 죄와 악을 이렇게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억제하는 기능. 사회의 유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형량을 받고요, 그곳에서 죄를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율법에도 죄를 진 사람들이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것은 바로요, 사회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벌의 기능이 이 세계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건 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능입니다. 세 번째 기능이 참 중요한데요. 이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뭘 생각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율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나는 구원받고 나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갔다가요, 결국에는 어디로 오냐? 율법으로 돌아와서요, 율법을 다시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니까요. 이때의 마음은 다릅니다.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요, 왜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그것을 주고 싶은 겁니다.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산상수훈에 나오는데요, 제가 좀 적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인데요. 같이 좀 짧으니 한 목소리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율법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동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우러나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외형적으로 지킨 거예요. 외형적으로. 마음까지 기쁨으로 지킨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만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니까,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겉으로만 지키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도 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자기 의가 생겼습니다. 내가 스스로 다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가 드러나는 거죠. 자기 만족에 이르면은 결국 자기 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질문으로 자기 자신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율법의 내용을 내가 의무로만 지킨 경험이 있는지, 기쁨으로 또는 지킨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에스 전사님 뭐 어떠세요? 좀 질문. 네, 저는 큐티가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이제 새로운 힘 얻기 때문에 맨날 기쁨으로 하고요. 근데 의무로 느낀 거는 저 옛날 신학
대학교 다녔었을 때 금요일마다 우리 금식이거든요. 무조건. 네. 저기 네,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음식은 김승혜 안 목사님 줘요. 교수로 계실 때. 네. 이제 그거는 의무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래서 네네. 시간은 계속 보고 있어요. 언제 이제 언제 먹었냐 이런 아, 식으로 그렇게 하고 요즘은 의무를 느끼는 거 뭐냐면 이거 창피한데요. 아까 아주 멋진 얘기 해줬으니까 이번에 조금 좀. 네. 저녁 기도요. 저녁 기도. 네, 이제 특히 10시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가 아, 있어가지고 10시에. 네. 10시에 그래서 빨리빨리 바로 읽고 닫아버려요. 다시 드라마 아우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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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치요. 제가 이런 대답을 원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네. 회개해요. 주님 창피해요. 네. 네, 우리 신정희 전사님 뭐 이런 경험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구영선 권사님은요. 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납니다. 제가 흔히들 얘기하듯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나쁜 일 많이 했어요. 나쁜 분이네. 가게에서 사탕을 도적질한 적이 있거든요. 사탕을 도적질했는데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재미를 들리니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하늘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번뜩 생각나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나는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도둑질을 안 했는데 지금은 도둑질 안 하는 게 기쁨인 것 같아요. 진짜 의무적으로 안 했군요. 하고 싶은데 네, 율법에 따라서. 네. 우리 신정희 전사님 생각할 시간을 달라 그러셨는데,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 뭐 의무로 율법 많이 지키셨잖아요. 네, 교회 생활. 자꾸 이제 뭔가 대답을 자꾸 강요를 하시니까 이걸 지켜야 되나 지금 꼭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뭐 요거 면제되는 은혜는 없을까? 뭐 이런 거. 네. 마지막에 또 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네, 또 알겠습니다. 다 만회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율법의 이해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법에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율법이 요구가 그냥 그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수가 없죠. 율법은요, 그냥 두려워서 못하게는 할 수 있어요. 못하게는 할 수 있죠. 뭐 두려우니까. 하지만 마음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냐,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켜보니까 안 되더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요, 실패를 발견해야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허무시는 겁니다. 허무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원함이고요. 허무는 이유는요,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고난은 우리를 멋있게 보이도록 치장하고 있는 교양, 지식, 체면 등 모든 것을 벗겨내고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율법은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실패, 절망을 통해서요,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최적의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준비를요, 낮게 만들어서 율법으로 우리 몸은 낮아지고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그 율법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좀 나눠야 되는데요. 복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은요, 우리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성취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요,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을요, 혼돈하게 되면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막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하여 성취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미 지키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순종과 의지, 노력으로 그거를 세우려고 하면요, 결국엔 나의 의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의지는 좋은 거예요. 단 무엇이 문제냐?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인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최악의 말을 하신 거죠. 율법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의지를 좌절시키고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요, 율법을 참 잘 알고 지키던 사람이라고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만 나와도 이 루터는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때는요, 복음이 가리워진 시대였습니다. 카톨릭에서는요, 구원을 복음으로 얻고 나서요, 자기의 신앙의 열심으로 채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연옥에 가서 보통 1000년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줄어들지 않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정화의 과정, 죽어서 연옥에 가서 있는 그 1000년의 과정을 줄이는데 면죄부를 또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받는 벌을 깎아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또 활용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루터가 발견한 게요, 바로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타났고요, 이 의가 내게 아니어 가지고요, 외부로부터 나온 의이기 때문에 뭐 그걸 낯선 의다, 외부의 의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한 의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율법 대신 나타난 거고요,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받았다. 이것은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거받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이 차이를 이 깨달은 사람은요, 이 마틴 루터가 이걸 깨달으면서요, 인생의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루터에게만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 게 아니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한 사람의 그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이요, 바로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고요,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새로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일에 근거합니다.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을 자꾸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하세요, 뭐 말씀 읽으세요, 이거는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일어나니까 다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동행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인정하면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가 율법의 조건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의 의를 쌓는 값싼 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율법의 멍에고요, 종의 멍에입니다. 우리는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요, 사실 율법이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게 좀 나타납니다. 성공과 성취는 우리를 막 우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실패는요, 우리를 굉장히 상실하게 만들고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합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요, 실패를 많이 겪습니다.
다 하나님께서요. 이유가 있어요. 그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는요.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좀 바르게 구분함으로 인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여정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한 3가지 질문 넣어놨어요. 질문에 대해서 아까 뭐 좀 그런 질문이 나왔을 것 같아요. 홍 장로님과 홍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뭐가 문제이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뭐 이거 우리 이수진 집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홍 장로님의 문제는 뭐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홍 장로님은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믿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해결 방법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네, 해결 방법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은혜를 깨닫는 거. 네. 네. 아멘. 네. 네, 홍 장로님의 문제. 우리 구영선 권사님, 홍 집사님의 문제는 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이분 홍 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홍 집사였는데. 홍 집사님은 책임감과 열정의 부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충분히 이미 이루어 놓으신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충분히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다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서 회개했던 경험,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이제 죄인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너무 잘하고 좋아하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 신존사님 어떻습니까? 요거 뭐 자기 의가 드러나서 회개했던 뭐 경험이 있으시면 좀. 저는 자기 의가 안 드러나서 회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네, 뭐 좋습니다. 네.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럼 나는 그만큼 내가 드러나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나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죠. 네. 왜 안 알아주지? 나 이만큼 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 가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봉착을 하니까 그렇지,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제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선교 단체에서 했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솔직히 저는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내가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한순간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렇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아까 그 앞에 질문 중에서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혜택을 본 경우의 질문이 뭐냐? 그게 만약에 그 질문이 저한테 왔으면 저는 아마 제가 태어난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런 제가 태어날지도 몰랐고, 또한 그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저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리는 이 삶 가운데, 물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고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 있는 것 자체가 진짜 주님의 은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혜의 자리, 그걸 깨닫고 나서야 나의 의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리는 나의 의가 가리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회개했던 건 제 의가 안 드러나서 회개를 의가 안 드러났어요. 네. 이미 자기 의는 만들어졌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의를 안 해줘가지고. 네, 우리 뭐 에서 전사님 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기 의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막 회개했던 경험. 네, 그거보다는 전 모건대 처음 들어왔었을 때, 제가 그때 언어 언수 이제 한국어 배웠었을 때 여러 나라 친구들이 만나게 됐어요. 전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되게 착하게 살았거든요. 착하게. 네. 네네. 공부만 하고 저녁도 나가 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고등학교도 저녁에 나가본 적이 없고 술도 지금까지 아직 안 마셔봤어요. 담배도 아직 안 피워서 결석도 해본 적이 없고 되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착하게 살았었어요. 평범하지 않으신데요. 네. 뭐 거의 홍장로님 스타일이신데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먹은데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외국 친구들이 이렇게 만났고 같이 했었는데 되게 제가 처음 알았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술과 문화라는 게 되게 충격받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저 그거 그냥 죄라고만 생각했거든요. 모건대 학생들이 그랬다는 아니 거예요? 언어 원수 이제 외국인들인데 언어 원수. 그때 제가 외국인들 언어 한국어를 원수. 네네. 처음 배웠었을 때 그래서 근데 제가 착한 친구들이만 계속 사귀었잖아요. 저도 교회 이제 사역했었을 때도 이제 고등부 학생들한테 좋은 친구들이만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만 계속 잠원 친구가 이용하면서 중요하다. 네 친구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용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먹은데 다녔을 때 친구가 다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다 나쁜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을 많이 그렇게 정죄하셨네요. 그러면. 말도 되게 욕도 잘하고 저 욕해본 적도 없고 욕도 잘하고 술도 마시지 담배도 피웠지 막 되게 충격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네, 저 노래방도 가본 적이 없고 지금은 잘하긴 하지만 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네. 지금은 조금씩 이제 네.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누군가를 이거 오해한 것 같은데요. 네.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애써 선생님 오해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이 판단하는 나의 자신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피해 다니면은 내가 언제 소금이 되고 언제 빛이 되는 건가라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니까. 네, 네. 생각은 되어가지고 그때 제가 회개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웰컴하게 되고 이제 친구가 네네. 됐어요. 우리 자기를 많이 드러내셨던 우리 에스더 장로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건 좀 다 나누고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여정,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만약에 했다면, 아니면 율법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그 복음으로 내가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떤 여정을 자유로운 내 신앙에 어떤 밝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제가 질문을 그런 의도로 했는데요. 복음을 깊이 알므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복음의 여정이 이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는 바죠.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구영성 권사님부터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눈치보다는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살아야겠다. 충성과 사랑으로. 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과 맞습니다. 사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왼쪽으로 이렇게 돌까요? 우리 신정현 전사님. 네. 요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운 나의 여정, 나의 신앙 앞으로의 길, 뭐 이런 거죠. 이제 과거로부터 경험돼서 왔던 거는 자녀예요. 자녀에 대한 시선, 자녀에 대한 시각. 그러니까 내 신앙 자체가 율법적으로 시작된 신앙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을 요청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지금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저희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방법이 바뀌었다고, 저희 아내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들까지 동일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내가 아는 것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냥 진리가 무조건 널 자유케 할 거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에게도 동일한 진리가 돼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유로운 여정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나의 자손 때에도 동일하게 누려져지는 신앙. 그러면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그 신앙의 체계는 또한 아들을 통해서, 또한 그 후손 세대를 통해서 또 동일하게 이렇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을까. 네. 부모님 신앙이 결국 자녀들에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바른 복음으로 대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정말 바른 복음 안에 서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복음 안에 잘 키우고 싶다. 결국 본인이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수진 그 집사님은 어떤 여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지킬 때 예전에는 막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했었는데 나는 못해요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 여정의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저한테 해당되는 내용 같아요.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고 지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네, 제 이 여정은 자유로운 여정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예스 전사님, 네, 아까 이 질문이 어렵다고 저한테 그 의미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여정, 자유로운 네, 여정 네.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아까 이게 이 질문은 무슨 의미가 몰라서 물었었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내려놓음인 것 같아요. 내려놓음. 네, 모든 것을 이제 내 열정, 나의 열심도 아니고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미 이뤘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이 사랑을 이미 이뤘고 나의 구원도 이미 이뤘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이미 이뤘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을 네, 내려놓아야 자유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질문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우리 패널 네 분의 패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대신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번 좀 적어보시고 자기의 생각도 좀 나눠보시면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복음으로 가면 정말 아름다운 여정, 행복한 여정, 그런 신앙이 계속될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의 메인 신앙, 자기 의가 드러나는 신앙, 남들 판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그런 사랑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쁘고 행복하고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